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89페이지. 우리 하나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펼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생명을 담은 그릇, 생명을 담은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겪었던 많은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로 지금 그것들을 설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다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명 내지 변호를 하는 이야기예요.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고난이 참 많았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았다.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지만 내가 낙심에 빠지진 않았다. 게다가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했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혼미하게 하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했다. 이것이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저런 고난이 찾아오고 낙심할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해지고 또 낙심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반대적인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보통 상처받으면 떠나고 포기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이 믿음 때문에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우리가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있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복음 때문에 겪는 아픔인데 이게 나의 자랑이 되고 이게 내 자부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제가 다녔던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수직에서 내려오시고 인천에 있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주승종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주기철 순교하셨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세요, 손주. 근데 이 교수님은요, 당신의 할아버지가 세상 말로 말하면 참 억울하게 죽은 거고 정말 비참하게 죽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일제의 손에 의해서. 근데 그것이 그 가문의 프라이드예요. 그 가문의 대대로 이어지는 정말 뭐 우리 주승준 교수님이 책 풀 때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나 뭐 그 강의를 하실 때나 저희가 아이고 또 시작하셨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할아버지 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마르고 닳도록 세상적으로 보면 낙심거리고 그 가문에 어쨌든 얼마나 큰 그 세상적으로 보면 아빠가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그 가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없겠어요. 처자식이 있고. 근데 두고두고 이게 자랑이고 영광이고 소망이고 오히려 낙심할 거리인데 낙심이 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이렇게 피해가면 좋을 것 같죠. 신앙생활도 어려운 일 안 하고 희생하는 거 안 하고 손해 보는 거 안 하고 이렇게 피해가면 신앙도 없고 세상도 없고 행복하고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신앙에 대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페이한 것이 없고 드린 것이 없고 손해 본 것이 없고 내가 낙심에 빠질 만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건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 저분 참 대단하다. 아 저 권사님 참 대단하다. 여러분 근데 저 권사님 참 대단하다고 할 때 그 대단하다는 게 이야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나? 이걸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저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이게 사실 우리 서로에게도요. 사실 그게 진짜 우리의 자랑이고 진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너희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내가 낙심할 법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끄러운 그 일들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내가 그럴 때마다 더욱더 믿음에 집중했고 내가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잔꾀를 부리고 이렇게 속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이런 게 많아요. 피해 가려고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이런 게 사실 우린 많다고요. 근데 그걸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주 있잖아요. 진주. 이 진주가 어디서 나는 건 줄 아시죠? 조개에서 났잖아요. 근데 이 진주가 어떻게 나는 거냐면 조개에 모래나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조개의 상처를. 그러면 이 조개는 그거를 치료하려고 계속해서 어떤 체액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만들어지는 게 진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싼 진주를 찾는 거와 같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는 것 같은 이 값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은
여러분 상처 없이는 보물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헌신과 충성이 없이는요 보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버러지 보물들 그것들은 많죠. 그거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도요 오히려 하나님 섬기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먹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등쳐먹어야 되죠. 그래야지 얻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그것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어쩌면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보물은 어떤 겁니까? 진짜 내가 얻고자 하는 진주는 어떤 겁니까? 그거는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안에 낙심할 일들이 생기고요. 분명히 예수님을 똑바로 믿을 때마다 생기는 희생과 고난과 억울함과 손해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주와 그 보물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3절 4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낙심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리로 너희에게 다가갔지만 끝내 너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내 너희가 이 진리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이 진리가 결국 그 진리 가운데 세워지지 못했다면 그거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영혼들은 망하는 영혼들이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행하고 나서의 모든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결국 끝내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끝내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어쩌면 저 영혼들은 지금 복음이 가리워져서 우리 어제 저녁 기도회 때 나눴죠.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워진 백성들 사도 바울이 조금 가격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망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그 일들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푸틴 같은 사람들이 더 돈을 잘 벌고 어떻게 지금 저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그 나라가 무역 흑자가 역대 최고라 그러잖아 러시아가 지금. 이 푸틴이 전쟁을 멈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유럽 미국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거 가스 벌써 끊었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벌써 이제 분열 조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유럽 전체가 혼돈에 빠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인을 내버려 둘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기도했고 내가 분명히 진리대로 살았는데 내가 분명히 용서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더 심한 욕이 오고 어떻게 내가 용서했는데 어떻게 나를 더 공격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했는데 어떻게 악이 내게 돌아올 수 있냐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더 부흥하고 악인이 더 잘 삽니까? 우리 의인들은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입니까? 이런 의심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신앙으로 사는 게 맞는가?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게 맞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맞는가? 내가 11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피 같은 내 자존심 죽여가면서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번 이 재정을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가? 그래서 내가 얻어지는 게 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불의함에 대해서
요즘 뭐 아빠 찬스니 엄마 찬스니 흑수저니 금수저니 요즘 청년들의 절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마음,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마음이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근데 이 원망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열심히 봉사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나만 피곤하고 내 경쟁자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고 스펙 쌓고 더 좋은 데 가고. 신앙생활 이거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돌 날라오죠. 손가락질 오죠.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죠. 도대체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망할 자들이었나 보다. 망할 자들인가 보다. 복음이 가려져 있는 자들인가 보다. 진리가 막혀 있는 자들인가 보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는요.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될 일인가 보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사람 말로는 안 돼요. 화내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쪼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예배 출석 딱 1년 동안 체크해 갖고 지각 몇 번, 출석 몇 번 뭐 하고 헌금 통계 쫙 내 갖고 다 그거 이렇게 해 갖고 하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벌써 교회가 다 부흥했게요. 그거 제일 쉬운 거잖아요. 그거 왜 못해요, 그거?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그게 설득이 되던가요? 그런 게 되던 안 돼요. 안 되는 영역들이 많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만요. 내 능력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사도 바울은 시험거리로 낙심거리로 받지 않고 그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지만 악으로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요.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오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요. 안 그럴 때도 많아요. 저는 선을 행했는데 오해하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게 오히려 악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 게 없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분명히 많을 거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것이 나의 낙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어떠한 것으로 다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5절 6절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내 어떤 것을 증명하려고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요 자아 실현으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요 내 어떤 것을 증명하고 내 어떤 것을 이루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결국 보면요 왜 시험에 드냐면요 내 뜻대로 안 됐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거든요. 그럼 시험 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네 뜻대로 해주겠다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누구 뜻대로 한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시작.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험 들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제 직분자를 뽑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이렇게 직분자를 뽑잖아요. 근데 그 직분자를 뽑을 때 그 교회 이제 그런 이제 일꾼들을 뽑을 때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뽑혀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 뽑혀서 시험 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자,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고 죽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그쵸? 그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면 뽑히고 안 뽑히고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못 믿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고 한 거는요. 자기는 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안 된 거는 자기 뜻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반항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안 뽑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직분자 뽑히지 않아서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요. 물론 달래줘야죠. 어린애들은 달래야 돼요. 그거 어떡해요? 어린애들이 어린애인데 달래야죠. 그럼 뭐 어떻게 책찍질해요? 어른이면 때로는 혼내기도 해야죠. 그거 어떡해요? 그거 드러난 거예요. 그거 그 신앙이 드러난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내 마음 내 뜻이 관철이 안 돼서 시험이 든다고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뜻을 관철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빨간색으로 하니 파란색으로 하니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세상에 부끄러울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지금 복음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했으면 벌써 낙심했죠. 벌써 끝났죠. 여러분 우리도요. 내 자존심 상하면요. 그거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거. 성도 간의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자존심 세우려고 하면요. 신앙생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용서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배품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따진다고요. 다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넘어가야지 품는다고요. 내 마음에 대야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너 나를 공격해봤자 소용없다. 너 내 자존심 흔들면 내가 흔들릴 것 같아 보이지? 너 나를 공격하면 내 사도권을 공격하면 너 복음이 흔들릴 것 같지?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너희랑 똑같이 행동할 것 같지? 나는 한 번도 나를 전한 적이 없어. 나 사도 바울의 이름을 전한 적이 없어. 내 자존심을 세운 적이 없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예요.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거. 자,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거와 더불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래요? 우리가 너희의 모든 것,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야, 니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는데 맞아. 여러분 종이 뭐예요? 종. 종은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너 개다 하면 개가 되는 거고요. 너 말이다 하면 오늘부터 말이 되는 거고요. 너 오늘 강아지다 하면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맞아. 내가 사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내가 정말 복음에 아예 복음에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종으로라도 불러주셔서 나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 내가 너희한테 욕을 먹든 뭘 먹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내가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종인 나는 오죽하겠냐? 니들이 나한테 하는 침뱉음과 모욕과 그거 다 맞다. 내가 너희의 종임을 지금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의 종임을 나는 오늘도 증거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른밤 맞으면 왼밤 되라고 하셨을까요? 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하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마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라고요. 우리에게 예수님도 그 길을 가라고 하셨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는데 종인 예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문제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예수는 죽고 반대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게요. 앞에까지 보면 내가 너희의 종이다. 맞다. 맞다. 니들이 말하는 거 그거 사실 내가 너희에게 다 반박할 수도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뿐이다. 근데 그런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자, 보세요. 지금 보배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너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지금 보배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욕하는 사람에게 보물이 있을까요? 용서하는 사람에게 보물이 있을까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에게 보물이 있을까요?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베푸는 자에게 보물이 있을까요? 오늘도 악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 복이 있을까요? 보물이 있을까요? 아니면 악을 선으로 갚는 자에게 보물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고 나약하고 그냥 바보처럼 당하는 것처럼 바보같이 당하는 것처럼 그냥 덮어놓고 그냥 다 용서하고 덮어놓고 그냥 다 그 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뭐예요? 그 보물은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이 질그릇과 같은 너희가 봤을 때 질그릇과 같은 내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능력만큼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내 능력만큼의 영광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얼마나 영광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신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신할 수 있는가?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다. 나는 틀린 거 없다. 나는 다 옳다. 나는 틀리게 얘기한 적 없고 나는 틀리게 행동한 적 없어. 그래서 난 떳떳해. 그래서 난 너한테 이 말 할 수 있어. 너 똑바로 해. 네가 너나 잘해.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솔직히 우리 우리 안에서도,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다 11계명을 잘 지켜서 이루고 있는 거죠. 11계명이 뭔지 알죠? 10계명 말고 11계명. 11계명. 들키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들키지 말라. 여러분, 안 들켜서 우리가 이루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거죠. 저도 여기서 뻔뻔하게 설교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냥 질그릇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보배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요,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자, 일단 여기까지요. 여러분, 그 보배가 어떤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던, 우리는 죽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이 보배가 어떻게 보배가 되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낭비가 아니라, 허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린 시간은요, 아까운 시간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인데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보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그 죽으심을 항상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자,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야, 내가 너희들한테 따지지 못하겠냐? 내가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고, 내가 가말리엘의 최고의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똑같이 할 수 없었겠냐? 내가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겠냐? 근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죽고 인내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억울하고,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내가 그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 뒤에 읽을게요. 예수의 생명이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세요? 성경을 안 읽어서요? 교회 예배를 못 드려서요? 우리가 뭐 방언을 못해서요? 훈련을 못 받아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죽은, 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내가 죽음으로써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법이잖아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고요. 생명의 영이라고요. 근데 그 생명은요, 내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 나를 나타냄으로써 나타나는 생명이 아니라고요. 세상은 그게 사는 거죠. 그게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야, 남을 죽여서라도 네가 살아야지. 야, 남을 짓밟고서라도 네가 살아야지.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생명이라고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신앙이 얘기하고 있는 생명은요,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죽고,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래서 생기는 게 바로 생명이라고요.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12절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죽음으로써 결국 누가 사는 거예요?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립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어야 되죠. 자식이 죽어야 되죠. 그러면 멀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살려요? 저 성도가 잘해야 되죠. 목사님이 죽어야 되죠. 저 사람이 죽어야 되죠. 그러면 멀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제가 기도원 갔을 때 제가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가 살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 성도가 살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아닌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아, 나는 그러면 목사님이 죽으면 이제 내가 사는, 아, 목사님만 죽이면 되는 거구나. 착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목사가 어떻게 하나 그것만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주 멀었어요. 아주 멀었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라고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얼마나. 근데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딥니까? 죽어 마땅한, 나를 공격했고 따져봐도 니들이 다 잘못한 건데 니들이 죽어야지. 그 길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야지 기독교의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8절 9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8절 9절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도 박해, 너무나 심한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매일매일 거꾸로 됨을 당하는 건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제발 뒤에 것만 생각하잖아요. 뒤에 것만.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겨쌈을 당함이 없으면요 쌓이지 아니함도 없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아니함도 없고요, 박해를 받는 일이 없으면 버림받을 그 일 자체도 없고요, 거꾸로 됨을 당하는 일이 없으면 망하지 아니하고의 하나님의 이 음성이 없다는 거예요. 온통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든 뒤에 것만 얻으려고 해요. 쉽게만 가려고 그러고 자기 좋을 대로만 가고 싶고요, 자기 기쁜 것만 갖고 싶어요. 내가 행복한 것만 얻고 싶어요. 내 마음 내 뜻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뒤에 것만 원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겨쌈, 답답함, 박해, 거꾸로 뜨림,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이거 없는 신앙생활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는지, 정말 내 삶에 예수의 말씀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건을 벗겨주신다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요. 그거 뭐라 그랬어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목숨을 걸게 되느냐? 분명하기 때문에. 왜 예수로 살지 못하느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이,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걸 수가 없어요. 감히 뛰어들지 못한다고요. 손에 죽었다 깨도 못 봐요. 희생하는 거 죽었다 깨도 못해요. 그거 용서하는 거 절대 못해요.
절대. 근데 이 복음이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고 이 진리의 말씀 위에 분명한 자들은요, 그 신앙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뜨림.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한 일을 피하지 마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요, 목회, 신앙생활 이거 하나 어렵지 않아요. 믿고 가는 건데, 하나님 믿고 가는 건데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지키실 건데, 두려움, 염려, 걱정, 여러분 이것들이 감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복음과 믿음을 흔들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질그릇이에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자기가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사도 바울이 질그릇이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질그릇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배가 담겼어요.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시에 생명.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을 담은 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명을 담고 있다고요. 이 생명을 흘려보내야 돼요. 어떻게 생명이 납니까?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죽고 생명이 나는 것, 그 그릇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 그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내 삶에 그 죽으심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생명의 신앙생활, 정말 영이 살고 생명을 증거하고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며 무너진 우리의 가정, 또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이 정말 열방을 향한 정말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피어나는 생명. 이 생명이 피어나면요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이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요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살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생명 대신 보화 대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주여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안에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존심, 내 모든 것 세우려고 주여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명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짊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짐은 이제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함이라 말씀하셨던 주여 이제 내가 죽고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내가 죽고 주여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내가 죽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하시고 내가 죽고 열방이 살게 하소서. 주여 보배를 담은 주여 질그릇이 되게 하소서.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여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우리의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복음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 주여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그 길을 가라 말씀하시고, 또 그리하일 때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주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설 곳을 잃어버린 주여 요즘이지만,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과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다가올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로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시고, 우리 교사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가 죽고 너희가 살라라는 마음으로 이번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 있습니다. 또 여러모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생명을 담은 그릇이 되어 죽어가는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또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의 생명을 전하며 세우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